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이곳까지 오신 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왔다고 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베델까지 아무나 못 와요. 예.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있었을 때 법궤를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 또 만화책처럼요. 제가 어린아이 같아서 항상 이렇게 마음의 그림으로 하나님이 많이 저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갑자기 성경 만화책 있잖아요. 그게 딱 펼쳐지더니 그 장이 막 넘어가더니 딱 클로즈업 되는 데가 어디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든 그 그림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모세 가서 말씀을 그걸 읽으면서 또 하나님하고 또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법궤가요.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기도를 하고 한번 이렇게 강대상을 딱 섰는데 이 강대상이 법궤인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가 강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내려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예, 우리 안에 있죠. 예, 구약에는 법궤와 장막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이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막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그런데 성령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물이 맑아야 그 생수가 흘러서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저는 계속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이루신 일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대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 건강한 교회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를 굉장히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 그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또 천국은 예수님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 그러면요, 마음이 공허하고 피폐하고 마른 뼈가 같고, 그렇죠? 질병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씨의 비유, 거기에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 또 돌짝밭, 또 옥토밭. 근데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옥토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밭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씨의 비유, 거기 있죠. 우리 13절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길가밭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환상에 길가밭의 사람들은요, 길가밭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새가 날아다녀요. 참새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날 딱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길가밭 사람들이에요. 마귀가요,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환상 가운데 여기서 누가 말씀을 누가 선포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시고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아멘 하고 먹었더니 제 입으로요 막 물이 들어가고 시금치, 뭐 고기 아주 그냥 저는 골고루 먹더라고. 근데 제가요 창피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큰 젓가락이나 물 같은 걸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입을 이렇게 벌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옆을 이렇게 봤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보고 갑자기 왜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먹나 이러겠다 싶어서. 정말 성경 말씀은요 정말 실제입니다. 아멘. 길가밭 사람들
많이 앉아 있으면요, 새가 날아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이 올 때요, 아, 이거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절대 그런 생각 속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뭡니까?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이 뒤에 보면요, 뒷장에 보시면 18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길가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절이 바로 지금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1절에 그 속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럼 나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는요, 눈으로 보이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이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작년에 남윤순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품이 똑같다. 그럼 저 내려가야 돼요. 여기 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 우리 원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저 엄청 연습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씨 쓰는 거. 근데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만 안 되나요? 남편한테 제가 부드럽게 한번 말했더니 당신 왜 그래? 막 이래. 당신 왜 그래?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작년과 오늘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똑같다. 그럼 정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납니다. 뭐로요? 형통합니다. 우리 시편 1장 한번 볼까요? 시편 1장.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자, 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시편 1장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요.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 자는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겸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이요, 뭐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말씀을 왜 안 먹으면요, 여러분 목이 말라야 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증세가 없다? 그건 병들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가 이 두 날개처럼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저희 남편의 그 사업 일하는 게 왜 안 풀리는가? 제가 요번에 답을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직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성경에 써 있는데 계속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잘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저희 남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근데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사업은 잘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가슴이 찢어져. 나는 아는데 답을.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너무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고 다니는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아. 오만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야.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해. 특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 개인적으로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덕꾸러기처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읽지도
유리그릇처럼 막 살살하면서 큐티를 하게 하고, 그런데도 너무 밖이 세상이 악하니까 너무 애들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싱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싱거운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부모가 자식과,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보면 미간에도 적고 여기도 팔목에도 적고 얼마나 달달달 다 외우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교육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엄마들이 막 호응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본주의적 가치관으로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만 쏙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려고 하고. 고민일 거예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신앙관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는 큐티를 계속 시켰어요. 큐티 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나름대로 각자 자신이 그 신앙을 갖고 다 뭐 사모님으로 이제 전도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만 지금 이제 음악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도 제가 주일 저녁 때면 서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취급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는 봐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베델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법궤를 세우셨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좌가 이곳에 내려오면,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이곳에 계시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모든 일은 만사 오케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대하고 꿈꿉니다. 이곳에서 금식을 하는데요. 저보고 많이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새로 오신 분은 지금 살이 빠졌다면 얼마나 살이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많이 이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식이 놀라워. 근데요, 중요한 게 일주일 동안 여기 하루 와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예전처럼 막 땡기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막 먹고 싶은 게 막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이거구나. 내 안에 그 탐욕스러운 먹고 싶어하는 욕구들, 그것이 나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매일마다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우리는요 매일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고 내 밭 관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그냥 그러니까요 천국하고 여기하고 뭐 이렇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도 있지만 실제 내가 이 실생활에서 살면서도요 이 천국과 여기는 오버랩돼 이렇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을 기대하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바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곳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당신이 와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물이 더러워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서 아까처럼 가시밭, 돌밭, 또 염려 근심으로 또 길가밭 이렇게 밭을 정리하지 못하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심령 성전에.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곳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남윤수 목사, 그것도 가짜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진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예요. 말씀을 비춰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없어. 성경에 보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내 마음 밭을 갈아 엎으셔야죠.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 수가사 여인처럼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런 자는 뭐라고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자들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다 살립니다. 예.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